예수님과 함께하는 아침 식사 진행을 맡고 있는 나다나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용기에 대한 주제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여러분은 언제 용기가 필요하세요? 막 면허증을 처음 따고, 막 운전대를 타고, 막 자유로를 처음 달렸을 때, 막 그럴 때 용기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때때로는 어떤 사람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때거나, 막 노래를 해야 될 때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전날부터 잠을 못 자면서 용기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용기가 필요하셨는지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았는데요. 인터뷰 영상 보시고 같이 우리 토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어릴 때 캔디라는 만화 주제가를 좋아했는데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라는 가사예요. 결혼해서 살면서 남편 일로 또 자녀 일로 울 일이 참 많았지만 부모 형제에게는 걱정 끼쳐드리는 것 같고 또 가까운 사람일수록 자존심 때문인지 울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실컷 울고 났더니 환경은 변한 게 없어도 마음이 홀가분해짐을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에게는 우는 것조차 용기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삶에 있어서 가장 용기가 필요했던 순간은 아무래도 부모가 되는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가 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또 섬기고 또 노력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지고 또 내 자신도 추스르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또 잘 키울까라는 그런 고민도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가장 큰 용기가 필요했던 부모가 되었던 순간에 더욱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를 많이 하면서 신앙생활을 같이 해 나가야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그 용기가 필요한 타이밍에 대해서 성도분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여기 계신 게스트분들은 또 어떻게 또 생각하셨는지 잠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더는 어때요? 이게 좀 살면서 가장 용기가 필요했었던 때는 언제였을까요? 저는 이걸 찍을 때 가장 용기가 지금이요. 맞아요. 이게 뭔가 액션 시작하면 막 용기가 막 필요하죠. 예. 그리고 이제 예전에 제가 발표 공포증, 그러니까 카메라 울렁증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주목됐을 때 손에서 막 땀이 나고 목소리가 막 양처럼 그래서요 막 이런 식으로 목소리 엄청 떨고 상상이 안 되는데 지금 너무 잘하는데. 네,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때마다 정말 용기가 필요해서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근데 그럴수록 이상하게 더 그럴 기회가 더 많아지더라고요. 자꾸 더 서게 되고 훈련시키시는 것처럼. 네, 맞아요. 그럴 때 정말 힘들었어요. 용기가 정말 필요했습니다. 루디아는요? 루디아는 언제 용기가 필요하셨을까요? 저는 매 순간마다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용기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늘 용기 충만할 것 같은데. 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용기가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말할 때 꼭 해야 될 말을 내가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상대방이 내 말로 인해서 상처받으면 어떡할까. 그때 네, 너무 어려울 것 관계가, 같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좀 많이 주저한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들 이렇게 좀 쉬쉬하고 가만히 있는데 또 이야기를 해야 될 때거나 그렇죠. 아니면 내가 막 이 사람 막 이렇게 좋은 얘기처럼 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아니요라고 그러면 이제 그렇죠. 관계가 좀 맞아요, 틀어지니까. 우선이. 아니요. 네네네. 네네네. 이거 다시 합시다 이거는. 아마 다 제 정체를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편집 안 하고 갈 것 같아요. 네. 네. 폴은요? 폴은 언제 용기가 필요하세요? 아까 목사님이 나다네님이 제가 네. 사실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폭로. 네네. 폭로의 용기. 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한다. 용기. 그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하셨던 그 자유로의 초보 운전이 바로 저입니다. 아. 장롱 9년차에 이제 처음으로 운전을 해야 되는데 새벽에 자유로를 이렇게 달려야 되는데 앞만 보고 진짜 자신감을 떨면서 달렸던 그 기억이 기억이 갈수 있어요. 네, 네. 한번 잘못 들어가지고 문산까지 갈 뻔한 적도 있어요. 일산으로 빠져야 되는데 문산으로 한번 빠질 뻔한 적이 있었던 네, 경험이 있었습니다. 너무 아찔하더라고요. 그때는. 부산까지 간다는 설도 있는데. 맞아요.
아 근데 용기가 원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기가 이게 보통 막 용기하면 되게 크고 막 웅장한 어떤 걸 생각하지만 사실은 막 이 가슴 속에서 계속 막 이렇게 두근두근 막 떨려가지고 네. 이걸 이게 극복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과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만 이렇게 폭풍성을 막 걸어오시는 이 장면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용기를 조금 한번 이렇게 다뤄볼까 하는데 폴, 좀 성경 이야기를 좀 재미있게 들려주시죠. 네. 아, 재밌게 하는 게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이제 마태복음 14장하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로 먼저 건너가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밤 4경쯤,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6시 그 사이쯤이 밤 4경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제자들이 이제 먼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었어요. 근데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육지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누군가의 도움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풍랑을 만나서 이제 깊은 고난 가운데 빠지게 돼요. 풍랑에 빠져 죽던지 물에 빠져 죽던지 둘 중 하나 이렇게 겪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이 있을 때 풍랑이 대단한 것 같긴 해요. 저도 네. 예전에 그 도시어부인가? 도시어부에서 봤을 때 낚시하러 나갔는데 막 풍랑이 이니까 네. 막 배가 막 뒤집힐 것처럼 막 카메라에 보이는 모습만으로도 와 내가 저기에 있으면 정말 무섭겠다 싶은데 딱 그런 장면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갔을 때 제자들이 유령인적으로 두려워할 때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가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약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해서 무리를 건너게 하옵소서 했을 때 예수님이 오라 했을 때 베드로가 이제 물을 걷게 되는 거죠. 야, 근데 물을 베드로가 걷다가 대단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 파도를 보고서 이제 무서워서 마음에 두려움이 찼을 때 물에 빠지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배에 같이 탔을 때 풍랑이 잠잠게 되는 그런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에스더 여기 뭐 좀 아까 우리 사전에 얘기하다 보니까 질문이 좀 원래 있었나요? 네. 그런데 제가 네. 질문이 있어요. 네. 제가 마태복음 14장 22절을 봤을 때 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라고 재촉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갔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성경을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라 그래서 하고 가라 그래서 갔는데 고난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이런 것들이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약간 지금 이 장면도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이 같이 그 배에 같이 계셨던 풍랑을 만난 장면도 있잖아요. 네. 그것도 보면 두 구절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건너가자 하셔서 제자들이 가고 예수님이 가자 하셔서 제자들이 움직였는데 풍랑을 만나고 폭풍을 만나는 것. 그러니까 분명히 아까 지금 에스더가 말한 것처럼 주님이 가라 하셔서 갔고 주님이 해라 하셔서 했으면 사실 나이스 해야죠. 탄탄대로. 막 탄탄대로 막 시원해대로. 꽃길만 걷고 막 이래야 되는데 네.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그 부분에 대해 어떤 명확한 아니 대답은 명쾌하게 얘기해 주세요. 명쾌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명확하게 네. 재밌게 네. 용기를 좀 용기가 재미역인데요. 폴 저희가 좀 네. 브리스를 둬가지고 네. 지금 약간 조회수가 떨어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라 해서 갔는데 갑자기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만날 때 우리는 되게 당황하죠. 왜냐하면 그 길이 정말 꽃길이고 평탄한 길 같고 푸른 풀밭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만날 때 우리는 되게 절망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그 가는 모든 길 가운데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굉장히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4번째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보면 예수님이 결국 하시는 거는 항상 굉장히 단순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막 이렇게 염려와 두려움이 생기면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생각하잖아요. 네. 이게 사실 막 경험이 많으면 경험치가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의 모든 경험을 다 해서 생각하고 지식이 많으면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분석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게 막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계속 염려 두려움 이렇게 가는데 이게 예수님을 보면 너무 명쾌해요. 풍랑을 만났는데 잠잠해. 폭풍을 만났는데 잠잠해. 그냥 말씀 한마디로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하는 걸 보면 때때로 믿음은 단순한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데 루디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아요. 저 지금 우리 나다님이 단순하다에 대해 지금 잠깐 생각이 든 얘기가 있는데요. 전에 어느 목사님의 책에서 읽었는데 이분이 책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종이만 보면 계속 찢는 사람이 있었대요. 종이만 예, 먹으면? 서류든 뭐든 잡지책이든 무슨 책이든. 설마 돈도 찢은 건 아니죠? 돈도 찢었죠. 어떻게 하셨어요? 야, 이건 치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그 청년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을 다 했겠죠. 뭐 상담사도 붙여보고 의사도 정신과 그쵸, 의사도 그쵸, 붙여보고 그쵸. 뭐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했는데 결국에는 낙심하고 이제 고치지가 않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유명한 상담사를 찾아가서 한번 우리 아들을 한번 치료해보자 했는데 근데 보통은 어떻게 치료 방법을 보통은 했을까요? 그 전에 가면 막 사람들이 그러면 막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분석들을 했을까요? 그렇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상담사들이나 뭐 이렇게 의사들은 청년한테 뭐 돈에 대한 돈이 아니라 서류에 대한 뭐 종이에 대한 뭐 핸디캡이 있었느냐. 예를 들면 뭐 종이에 대한 트라우마나 핸디캡이 있었느냐. 아니면 이것 때문에 종이 접기를 못해서 왕따 당한 적이 그렇죠. 있느냐. 맞아요. 아니면 막 이 종이 때문에 막 학종이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실현 당한 장소가 있느냐. 아마 실현? 우리 예전에 보면 이렇게 그런 거 많이 접잖아요. 맞아요. 막 이렇게, 종이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냐, 핸디캡이 있었냐, 이제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이걸 보통은 치료를 트라우마 했지만.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할 테니까. 그렇죠. 그런데 의외로 이 청년을 치료한 방법은 상담사에 의해서 치료가 됐는데 아주 단순했대요. 어떻게 단순했는데요? 어떤 말을 했을까요? 그 상담사가? 한번 맞춰보세요. 뭐라고 했을까요? 손을 묶어두세요. 손에 묶어라. 솔직해. 그것도 방법이네요. 아니면 뭐 얼음땡 하듯이 얼음 뭐 이런 거 했을까요? 네. 손에 기부스를 하는 거? 근데 뭐 이제 일리도 있는 말씀이지만 아주 정말 생각지도 못한 답이 있어요. 종이 찢지 마. 종이 찢지 마. 찢지 마세요. 예. 굉장히 좀 이렇게 뭔가 의미심장하면서도 핵심이죠. 굉장히 핵심이네요. 그렇죠. 어. 우리는 막 그냥 이상한 데서 물건을 그 어떤 문제를 갖다가 접근을 했지만 정말 유능한 그 상담사는 종이 찢지 마. 그러네. 종이를 찢는 거가 문제인데 왜 종이를 찢느냐에 대한 분석만을 하고 있었지.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준 건 아니니까. 그렇죠. 똑똑한 사람일수록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경험치에 의해서 어떤 문제를 그렇게 좀 어렵게 접근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좀 본문 말씀처럼 정말 단순하신 것 같아요. 그냥 나다 와라. 맞아요. 안심. 네. 그러네요. 예수님이 보면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보시면 막 분석한 게 아니라 뭐 죄인한테는 뭐 죄 사함을 선포하시고, 그렇죠. 뭐 귀신을 그냥 쫓아내시고, 맞아요, 맞아요. 그냥 물 위는 그냥 첨벙첨벙 걸어가시고, 걸어와라. 네. 야, 굉장히 맞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또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다른 제자들과 베드로가 좀 다른 점이, 그러니까 베드로의 뭐 그게 뭐 믿음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저는 베드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들 배에서 이렇게 겁에 질려 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요청하고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까 뛰어내릴 용기가 있잖아요. 네. 어쨌든 바다에 빠졌지만 네. 사실 또 제가 베드로였다면 좋았을 것 같아. 나중에 내가 말이야, 나 이 바다도 걸어온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이런 용기가 좀 필요한데 부럽네요. 저희는 좀 이런 용기를 가지기 위해서는 좀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저는 이제 이 이야기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기회를 주신다? 네, 좀 생각이 바뀔 것 같아요. 용기가 생길 것 같아요. 기회를 네. 주신다.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이제 현대판 노아 방주라는 스토리로 만들어진 에바 놀마이팅? 저 봤어요. 봤어요. 대단하시네요. 봤어요. 에바
에반 아직 굉장히 용기를 발휘하고 있어서. 에반 올마이티를 봤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남자 주인공이 에반이죠. 이제 기자 출신의 하원 의원인데 이제 갑자기 뉴욕에 사는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죠. 현대판으로 이제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고 뉴욕 워싱턴에다가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고. 그래서 그 말에 이제 순종해서 노아의 방주를 지으면서 일어나는 둘러싼 이야기들인데요. 이제 그의 가족들도 이 남편이 아빠가 그렇게 노아 옷을 입고 머리 기르고 네, 수염 막 기르고. 동물들이 따르고 하니까 되게 고통스럽죠. 그렇죠. 사람들이 당황스럽죠. 손가락질하고 네, 막 제정신이 아니라고 뉴스에도 나오고.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아내랑 아들들이 이제 어느 음식점에서 이제 밥을 먹고 있어 이제 TV에서 사람들이 조롱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심각하게 밥을 먹고 있는데 이제 모건 프리먼 누군지 아시나요? 네. 그 주인공이죠? 사진 올라오나요 옆에? 네네네. 여기 이게 사진 올라오고 있어요. 네. 네, 모건 프리먼이 이제 갓 하나님으로 나오는데 이제 아. 아내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남편한테 에반의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모습을 보고서 아내가 굉장히 신박하게 받아들이는 걸 보고서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떠냐라고 질문을 하셨거든요. 만약에 사람들이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를 하면은 인내심을 줄 것 같냐? 아니면 인내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 같으냐? 하나님.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네요. 또 있어. 또 용기를 만약에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뿅 용기를 주실 것 같냐? 아니면은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 같냐? 생각해서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족 간의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우리 가족끼리 갑자기 사랑이 생기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기회라고 생각하면 용기로 이게 발휘가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믿음이든 용기든 무엇이든 간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뿅 하고 주시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렇게 발휘하고 해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야, 굉장히 기가 막힌 대사네요. 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을 때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땐 용기를 우리 스스로 낸다고 생각해요. 내가 힘을 내야지, 좀 더 용감해져야지, 좀 더 힘을 내야지 생각하는데 용기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거든요. 네. 그리고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베드로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거든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또 건져주시고 그 배에 주님과 함께 탔을 때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용기를 발휘해야 될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은 우리 혼자 스스로 뭐 할 수 있게 하시겠지만 혼자 두시지 않는다는 것. 그곳에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아멘이 이 그냥 바다 정말 한복판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거기서 주님이 무리를 걸어서 그 제자들에게 다가가신다는 것. 그래도 목사님 네. 같아요. 네, 이분은 정말 목사님인 것 같아요. 네. 은혜를 끼치시는 분. 네, 이야. 아멘 해야 되고 네. 막 그냥 기도해야 되고. 네. 재밌는 것만 잘 재밌는 게 제일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일 드렸어요. 이제 재밌어요. 근데 재밌어졌나? 보금자리입니다. 네. 보금자리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코로나를 만났고 코로나와 함께 꽤 오랜 시간을 보냈고 이제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게 기회를 주시는 건 아닐까? 사실 저희가 그런 기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주님 저희에게 새로운 부흥을 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좀 돌이켜 보니까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큰 기회를 준 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분명히 엄청난 위기가 와서 우리 모두 이렇게 하다가 다 망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생각해 보면 이런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저희가 이렇게 각자의 부캐를 가지고 유튜브를 한다는 거는 상상도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이런 용기를 발휘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새로운 뭔가를 시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코로나나 어떤 우리가 닥친 어떤 위기들이 우리에게 또 다른 용기와 기회로 발돋움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한번 적용을 해 보시겠어요? 마지막으로 각자의 삶에 좀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 루디아부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닌 건 아닌겨라고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했다 그랬잖아요. 무엇이 중요한디 예, 이러면서. 무엇이 중요한디. 네. 근데 나이 들수록 정말 그게 더 필요하더라고요. 그 용기가요. 필요하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에피소드가 많은데 뭐 그냥 웃는 얘기지만 버스에서 어떤 청년이 껌을 씹다가 창문 트림에 이렇게 끼는 거예요. 아, 이렇게? 네, 이렇게 창문 틈에 이랬더니 오. 끼는 거예요. 껌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가지고 가는데 제 성격에 그걸 도저히 그냥 못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껌 집어 넣으세요. 이렇게 했더니 눈을 쫙 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저를 보고 저 아줌마 괜히 참견해 왜 저래 막 이런 시선. 근데 저는 그때 되게 용기가 필요했어요. 이게 할까 말까 그렇죠, 말할까 말까 굉장히 주저를 했는데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제 내리는 역도 아니고 내려버렸어요. 아, 네, 옮겨. 잘하셨네요. 계속 그렇게 용기 있게 살려고요. 네. 그 친구는 이걸 어디로 넣었을까? 저는 이게 궁금한데요. 네. 아니, 종이 자기 껌종이에다가 이렇게 검정에다가. 넣더라고요. 그런 굉장히 용기죠. 사실은 당연한 건데 그 용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네네네. 에스더는요? 적용하는 얘기하는 거죠? 네네, 적용하는 얘기. 적용하려고요. 저는 이제 아까 나다나엘 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굉장히 생각이 많은 친구구나. 정말 쓸데없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랬던 굉장히 생각이 많은 친구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종이찌찌마처럼 이제 좀 단순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 앞에 서서 되게 무서워했었다고. 근데 이제 루디아 님이 그거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셨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다 기회였구나. 지금 다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 가서 제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것들을 다 써보고 제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써보고 이것이 혹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기회일까를 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좋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좀 구분을 지어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적용을? 예, 네네네. 적용을. 그러니까 하나는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또 하나는 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장면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이냐면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해서 무리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물에 빠졌을 때는 주님 저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지금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겪고 있을 때 할 수 없는 일도 있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일들, 뭐 설거지를 한다든지, 뭐 집안일을 한다든지, 폰도 설거지하는군요. 네 이런 것도 하고 또 더 책도 보고 말씀도 더 집중해서 보고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들을 더 가지고요. 또 한 가지 이제 할 수 없는 일을 봤을 때 오늘 이 나눈 내용과 같이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 제가 이 할 수 없는 일들에서 용기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해보기 원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아멘. 기도하면서 할 수 없는 일들도 해본다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또 아멘. 왜 뿌리 얘기하고 자꾸 아멘 마음에 하게 될까요? 해주시는 거죠? 저는 짧게 저는 적용을 한다면 저는 그냥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는 걸까? 내가 어떤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걸까? 이게 믿음일까? 용기일까? 사랑일까? 아니면 어떤 다른 부분의 비전에 대한 부분일까? 그러니까 이게 조금 버겁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이게 사람이 순간적으로 불평을 먼저 하지 감사를 먼저 하지 못하잖아요. 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을 이렇게 적용한다면 좀 어떤 힘든 일이 닥쳤을 때도 좀 감사함으로 좀 새롭게 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좀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도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용기는요 갑자기 하늘에서 뭔가가 막 내려와 이 안에서부터 막 용솟음 치는 어떤 거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무엇을 해보고 싶고 어디로 나아가고 싶고 또 우리가 소원하는 그런 소망들이 있을 때 이걸 하나님이 갑자기 짠 하고 만들어 주시거나 어떤 것들을 선물로 주실 수도 있지만요 대부분의 하나님은 좀 우리의 삶 속에 그거를 할 수 있도록 기회 발판을 마련해 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코로나가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유튜브 컨텐츠 자체가 여러분에게 기회였으면 좋겠고 여러분에게 용기였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하실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를 주고 계실까요?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을 하고 계실까요? 이 시간에 함께 아침 식사하시면서 한번 깊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재미를 찾기 위해 이 잼과 네. 식빵 이렇게 먹으면서 저 지금 용기를 발휘하고 있어요. 네, 뭔가 재밌어지고 싶어서 네, 굉장히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네, 저희 아침 식사하면서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